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로 인해서 주변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 이 집, 빨간 지붕집만큼은 그대로 있습니다. 합성을 한 사진도 아닙니다. 실제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문자적 해석은 무엇이고 우화적 해석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면 신문 기사 또 방송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관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잿더미가 된 하와이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 지역, 현지 사람들은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정말 종말론적 상황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인류의 종말엔 정말 이런 산불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년 환란기 때 전 세계의 3분의 1의 산림이 불에 탑니다. 그러니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는 것일까요? 종말론적 표현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이 마우이 섬의 산불로 사망자 수가 114명, 실종자 수는 1,300여 명, 건물 파괴 2,700여 채, 피해 규모는 약 8조 원에서 13조 원까지라고 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자동차는 녹아내리고 지문이 훼손될 정도의 거센 불길에 100명이 넘는 사망자 중 신원하기는 고작 10명뿐. 이 와중에 당국은 사람들이 산으로 갈까봐 사이렌도 안 울렸다는 이 재난 책임자 변명에 온 주민은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불이 코앞에 와 있었는데도 재난경보나 문자도 사이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잿빛 지옥의 마우이 섬에서 홀로 멀쩡한 이 빨간 지붕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주변 건물은 형태조차 남지 않고 불에 탔는데 이 지붕이 빨간 집은 온전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정원도 비교적 멀쩡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천사가 지켜준 집일까? 어떻게 홀로 화마를 피할 수 있었을까? 지붕이 빨간색이라 그런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집주인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빨간 지붕집이 그대로 있었던 것은 집주인이 100년 된 해당 주택의 아스팔트 지붕을 최근 두꺼운 메탈로 교체하고 흰 개미를 막기 위해 집 주변에 있는 초목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LA타임즈는 작은 준비가 거센 불길에 집을 온전히 보호한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찰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우화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화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잿빛 화마 속에서도 멀쩡한 빨간 지붕집. 이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붕이 빨간색이라 그렇다. 빨간색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덮여있는 집은 어떤 화마도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한 집이 되어라. 여러분의 집은 그 십자가의 피가 있는가?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화마를 면할 수 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화적 해석을 한다고 말하고 영예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억지가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문기사, 미국 LA타임즈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빨간색 지붕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금속인 메탈로 집을 개량 보수했기 때문이고 집 주변에 있는 초목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작은 준비가 거센 불길에 집을 온전히 보호한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문자적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마 속에서도 멀쩡한 빨간 지붕집 스토리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용인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건물을 지을 때 불가연성 재료, 금은 보석과 가연성 재료, 나무 풀 짚을 선택하여 집을 짓는데 나중에 불시험을 통한 불이 붙는다고 할 때 온전하게 신앙의 집을 잘 지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신앙의 집이 불에 타버리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고 그 자신을 구원을 받겠지만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을 것이고, 그 신앙의 집이 불이 붙어져도 온전히 남아있으면, 금은 보석 재료를 쓴 거죠. 금은 보석으로 재료를 쓴 집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집은 불가연성 재료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에 타는 재료들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불이 붙어질 때 겨우 몸만 빠져나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에 타는 재료가 뭡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욕탕에서 불이 났을 때 수건만 들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모습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져 간다면 변하지 않는 금은 보석, 영원히 계속될 금은 보석, 영구적인 이런 재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으면 하마로 인한 주변의 건물의 잿더미 속에서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빨간 지붕의 집처럼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의 집 건축 재료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 그것을 금으로 삼고 은으로 삼고 보석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주님께서 큰 보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불에 붙어 사라지는 건축 재료로 우리들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겨우 구원만 붙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 건축 재료는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와이 마우이 섬의 빨간 지붕집, 어떻게 화마를 면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화적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 그것을 통해 깨달아지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